네,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일주일을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종려주일 첫째 날인 또 고난주간의 첫째 날인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에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겸손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군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의 주가 나오지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나는 주인이다 라는 뜻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또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기에 충분히 3절에 나귀의 새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는 거죠. 주인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임의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아닌 자는요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도요 본인이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지요. 이번뿐만 아니라 공생의 전 삶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표현하면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자기 비하고 자기 겸손이지요. 오셔서도 왕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쌓으셨던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 죄인들과의 친구가 되시며 약자들의 편에 서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무로 주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라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를 낮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모양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남에게 표현할 다른 사람에게 눈속임으로써 저 사람은 겸손하구나라는 가장의 연기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삶의 행동의 모습까지도 예수님의 겸손을 본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기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두 제자를 보내시지요. 그러면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 명하십니다. 사전에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과 이야기가 미리 되어 있어서 조율이 되었던 건지, 아니면 평소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었던 나귀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흔쾌히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무 토를 달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묵묵히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처럼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지시에 대해 취해야 될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거나 합리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하는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몇 차례나 주님의 이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거절하고,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거절하고, 또 세 번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절하는 모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을 믿도록 해주겠다. 또 너보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과 함께 보내겠다. 내가 가기만 하면 내게 능력을 베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만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 40년 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려다 실패했던 이 모세가 그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라면, 오병이어나 우리가 칠병이어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 못합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람의 사고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 결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고백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면, 분위기에 휩싸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지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절기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5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대부분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나머지는 이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환호하고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길에 베어서 놔뒀던 환영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400여 년의 공백기가 말씀이 기록되지 않은 공백기가 있는데요. 이때도 이 유대 사람들의 영웅이었던 이 마카비아가 이 수리아와 전투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9절에서 나귀를 타신 이 예수님을 이 성경은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환영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메시아로서 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환호하던 그들의 모습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이러니하게도 핍박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곳에서는 몇몇 사람만 끝까지 쫓을 뿐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 체험이 나타난든지 능력 행함이 나타난다는 곳에는 아직도 수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또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좋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는 싫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뒤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 외형적인 이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무의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그런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좋을 때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겸손과 순종과 끝까지 따름의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